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그릇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킨 하나님 나의 영혼 잘되도록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사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제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온전히 다 받고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끄심을 거절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 아닌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린 이미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의인이 되었다고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턱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 한 점 없는 분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우리 대신 죽이신 것은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쳐주시기 위함이었다. 지금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서 처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툭 하면 뭘 저지르고 있다고요?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물었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완전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도 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전히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이 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대가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 없이 의인이 된 우리가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말라, 싸구려 같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싸구려 인생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최고의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선하신 일이고 하나는 전에 예비하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솜씨가 들어간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선악의 선이 아니에요. 여기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세상에 보내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가치로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가치 있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요,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아무개를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실 설계도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때 나를 직접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생일날을 생각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창세전에 나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우리를 응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대가가 만들었다고 그 만든 작품들이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죠. 같은 대가가 만들었어도 가치가 더 나가냐 덜 나가느냐의 차이가 뭘까요? 그 위대한 대가가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대가가 만들었는데도 한두 달 설계해서 바로 준비해서 만든 것하고 그 대가가 10년, 20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하나 정성껏 긴 시간을 두고 만든 것하고는 가치가 아무리 똑같은 대가가 만들었어도 같을 수가 없어요. 짧게 준비한 것은요, 긴 시간을 준비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 뭐가요? 긴 시간 준비해서 만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작품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심혈을 쏟아서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를 만드셨다고 하시니, 그러니 내가 얼마나 완벽한 명품이냐고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나와 똑같은 명품은 다시는 하나도 이 세상에 만들지 않은,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보적 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거기다가 다 뭘 붙여놨어요. 이건 뭐예요? 예? 남대문입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네? 여기서 따지면 돼. 국보잖아요. 국보 몇 호? 제1호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오래되고 값나가는 것들은요, 국보 제1호, 2호 그래가지고 가치를 다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그런데 나는
땅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어깨를 펴고 사세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기죽어 살지 마시고 싸구려 인생처럼 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 영혼 팔아서 살지 마세요. 세상 것과 바꿔가며 살면 안 돼요. 왕자가요, 전쟁이 나서 쫓겨가 도망갑니다. 도망친다고 왕자의 이름이 떨어집니까? 그래요? 예? 전쟁 나서 도망치면 왕자가 왕자 아닙니까? 빨리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설교할 내용도 많은데. 왕자예요? 아니에요? 공주가 심각하게 찌그러진 환경 속에 살아있어도 공주는 여전히 공주예요.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당신이 왕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인이 계시면 당신이 공주입니다. 근데 거기다 붙여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하늘나라 공주입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 내 생명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최고의 창조자가 만드셨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까지 내 죄값을 치르고 살려놨어요. 그래서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서는 값을 논하거나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아멘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최고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의 값싼 것들과 바꿔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최고의 가치를 세상 것과 섞어버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고결한 보석 그대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의인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의인이 된 내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부르는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은혜의 시대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가 쫓아올 수 없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남 죽이고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무자비한 자로 살았더라도 오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그 저지른 모든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느 시대도 따라올 수 없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최상의 축복이에요. 요즘 보니까 겁나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 정말 제주까지 가서 전 남편 죽여서 토막내가지고 집에다 놔두고도 나가서 밖에서 차 마시고 멀쩡하게 쇼핑하고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또 토막낸 거
그 들고 김포까지 올라와서 아버지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태워 버린 이 여인 다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상상이 됩니까? 머리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착착 실행에 옮겼어요. 머리가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 좋은 머리를 하필이면 이런 끔찍한 일에 사용합니까? 그 좋은 머리로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도, 무자비한 인간들도 이 시대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고 새로운 창조를 입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 여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남편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이제는 소망이 이 여인에게는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펄펄 뛰죠. 찾을 때까지. 결국 찾았는데 시체를 찾고 말았어요. 온갖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장본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 주위 사람들의 권고로 이 여인이 교회를 가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디까지 변화가 됐느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희망 하나까지 죽여버린 왼수를 용서할 마음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감옥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뒤집혀버렸어요. 그 마음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었냐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죄송한데,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인의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아직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느냐?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영화를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저건 엉망진창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런 저급한 종교를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가서 미치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도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온전하게 회개하면 구원 받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때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의인이 된 이뿐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지금도 역력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치유 집회할 때 45살 된 여자 소아마비 환자가 5살 때 생긴 소아마비로 40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붙잡고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4cm나 짧아요. 그 짧은 다리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짧은 다리는 자라날지어다. 즉시 자라나오면서 오히려 추월하고 서로 시소하다가 정확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뒤꿈치로 한꺼번에 땅을 밟아보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첫날 예배가 마치자마자 달려와 물었어요. 목사님, 안짱다리도 고칠 수 있어요? 누군데요? 우리 시댁이 대대로 안짱다리 집안이라 아이 둘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안짱으로 걷거든요. 꼭 고쳐줬으면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럼 내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치우기도 하기 전에 그 딸아이를 걷게 했습니다. 걸어보라고. 여전히 안짱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앉혀놓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걷게 했습니다. 두 발 끝이 정확하게 앞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태어난 후로 처음 똑바로 걸어본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딸 아이보다는 조금 덜한 아이, 아들 아이까지 데려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마지막 날 감격에 간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일으키셨던 역사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한 그것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강력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만 가지고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오히려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더 큰 은혜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내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의인이 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같은 6장의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데 그 성전이 된 우리가 저 우상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것하고 섞일 수 있느냐, 일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의인이 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이미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혼동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담쌓고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아예 의를 끊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가서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저들의 약한 거, 아픈 거,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서 일어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저들의 손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걸 이루겠다고 갔다가 그들과 함께 뒤죽박죽 엉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헝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한 자리에는 있어도 그들에게 변화된 구별된 삶, 그 명품의 가치를 저들에게 느끼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가진, 의인만이 가진 삶의 기쁨과 감격을, 환경은 저들보다 내가 더 찌그러질 수 있었지만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의인만이 가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영향력으로 저들을 주님 앞에서 구원해 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싸구려 모조품 속에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진짜 명품이 2억짜리래요. 이 명품이 똑같이 생긴 모조품 속에 들어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이 힘들죠. 표시가 안 나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한 표시가 나죠. 모조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짜라는 게 낱낱이 드러납니다. 얼마 못 가서 줄 끊어지고 껍질 벗겨지고 바느질한 부분이 뒤틀어지고 가짜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품은 달라요. 시간이 흘러도 본래의 질 그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고고한 자태를 나타내죠. 거기다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묵은 향내를 바라고, 거기다가 모조품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래 묵은 빈티지의 고상한 모습이 명품은 나타냅니다. 이것은 모조품이 아무리 죽으라고 쫓아가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명품만이 가진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의? 저 2억짜리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이 현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지혜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현자가 이 대단한 세계에서 최고 보석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져오는데 먼저는 과일 가게에 들려서 이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봐라. 다음에는 감자 가게에 들려보고, 그 다음에 푸주간에 들렸다가 그 다음엔 보석 가게를 들려가지고 절대로 바꾸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 가서 이거 얼마 가치가 갑니까? 그랬더니 레몬 2박스하고 바꾸재. 감자 가게 갔더니 감자 3자루고 바꾸재. 정육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소고기 5건하고 바꾸재. 이거 마벨링이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렸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석은요, 이 세상에선 구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어서 천금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온 천하만큼 귀중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저 레몬 2박스와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을요, 감자 3자루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 5건에 팔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체를 거절하고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본래 값대로, 명품의 값대로 존귀한 값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찬란한 명품만이 가진 보석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오늘 이 시간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우면 어둘수록 우리 성도들의 빛은 더 환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빛으로 저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속에 이 찬란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며 저들을 일으키고 살려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을 비관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고귀한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 철저하게 이루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주 집회를 마치던 그날부터 2해 전에 제주에서 집회할 때 몸이 완전히 뒤틀려서 고개 숙여 인사도 못하고 허리가 다 망가지고 다리가 돌아가서 교회 계단 성전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교회조차 못 나가고 있던 권사님을 식사하는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그냥 바로 기도했고, 즉시 치료되어서 높은 가드레일도 그냥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기적을 경험한 분이 제주에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집회를 다시 하는 것을 알고는 마지막 날 집회에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니까 부덕부덕 마지막 날 밤이라도 좋은 방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갔죠. 갔더니 하룻밤에 DC를 했는데도 57만 원이나 되는 제주 롯데호텔 안에서도 아주 비싼 방이었어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총 지배인이 그냥 값을 대폭 할인해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방 입구에 이 사진이 걸려있네. 누구예요? 그리고 밑에 글이 있어요. 2003년 2월 10일에 이 방에서 송혜교가 잤대. 총지배인 배려로, 특별 배려로 송혜교가 잤던 방에서 하룻밤 자는 축복을 누렸는데, 사실 따져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2월 10일에 잤는데 저는 7달이나 지난 다음에 갔는데 거기 무슨 송혜교 흔적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에서 자면 제 아내 얼굴이 송혜교가 됩니까? 또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룻밤 자고 간 송혜교 사진을 보면서 나와서 뭐라고 떠들겠어요? 송혜교가 잔 방에서 나도 잤다. 저도 목사였지만 송혜교 사진을 보고 나니까 그 방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유명 연예인이 머문 것도 이렇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머문 자리는 얼마나 더 특별하겠는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걸어온 길, 내 발자국마다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 의인만이 가진 향기가 그 발자국마다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의인들이 머문 자리에서는 주님의 성도만이 가진
특별한 향내가 거기 부어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 땅의 불신자를 포함한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향기로, 거룩한 향기로 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불신자들과 만나게 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은 이미 의인들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그 의인의 향기를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가 저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향기로 저들 코에 맞춰져서 저들에서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내가 만날 그 대상은 안타깝게도 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가까운 불신 가족이 있다. 저들과는 구별된 의인의 향기를 끝없이 그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풍겨주셔서 저들이 감동받고 결국엔 여러분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의인들의 아름다운 승리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는데 한동안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이 찬양을 꼭 불렀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나에겐 너무 소중한 사람, 주님의 음성이죠.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차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손을 꼭 잡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잠깐 멈추시고 이제 손을 다 놓고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멈추세요. 두 손을 진실하게 얹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눈 감으세요.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향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그 음성 앞에서, 그래요 주님,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중한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를 망가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인정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피해자처럼 살아왔고, 그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좀 지켜야죠, 나도 살아나야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명분. 주님의 음성 드릴 때 회개 기도하고 싶으면 회개하세요. 눈물 흘리고 싶은 분은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이제는 절대로 싸구려처럼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들과 바꾸지 않겠다고, 섞어버리지 않겠다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은 나의 이름으로 사랑하노라.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은 나의 이름으로 회복하노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잊고 왜곡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사탄의 거짓된 소리를 걸러낼 힘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너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의인이며 소중하고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 이 땅에 하나밖에 만들지 않으신 최고의 존재로 그 은혜의 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 향기가 뿜어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향기로 내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의 향기를 풍기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죠.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문제가 있는 분들,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온 힘을 다해 간곡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응답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되게 하옵소서. 여기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노에.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임소용, 김익순 집사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공로 없이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가치를 드러내며 영혼 구원하기 위해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